1월 한 달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주째가 돼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비전과 성경이 알고 있던 비전이 맞았는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가 높고 대단하고 크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비전이요 꿈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비전의 삶을 살 때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살펴봤듯이 자기의 순교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에게 결국 찾아온 건 뭐였습니까? 억울한 누명과 감옥 가는 고통이었죠. 근데 그 속에서도 요셉은 꿈과 비전을 지켰고 그 성경의 기록이 그곳에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랬죠.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받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한 고난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영적으로의 고난 또한 우리는 감당해야 될 부분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한테 성공이라는 게 주어질 수도 있고요. 부요함이라는 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인정되어진 높음이라는 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 때 비전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이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더 멀리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들고 어려우면 사실 사람들이 놀라기는 하지만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사탄이 잘 쓰는 무기 중에 하나는요, 평안함이고요, 성공이고요, 부요함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희한하게 하나님도 멀어져 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이 성공한 성공을 통해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지금 성공이 있거나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비전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앞에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주어진다고 할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비전의 삶인가 그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초심을 잃지 말아라. 다른 사람한테 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하기도 하지요. 왜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할까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초심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초심을 사랑이라는 관계를 얘기하면 뭐예요? 첫사랑? 이런 말일까요? 근데 이게 초심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한 20년, 30년 살면은 뭐로 산대요? 전후회? 전후회로 살아요? 근데 그래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사랑을 잊어버리면 가정이 깨지는 거지. 사업을 하면 사람들이 초심을 갖고 살지요. 처음에 사업을 하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일할까요? 바지런하고, 근면하고, 열심을 내고, 내게 뭔가 좀 이렇게 억울한 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참고, 이러잖아요. 근데 초심을 잃어버리면 좀 부해지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죠. 근데 초심을 잃어버리는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망하게도 되고요. 성공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 앞에는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삶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심이라는 말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는 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2장일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그 등장하는 처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대단하지요?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 근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 책망이 뭐였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막 합니다. 그리고 견디고 인내하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대요. 그런데 뭐가 없대요?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일인가 보네요. 대답들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일을 하고 계시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일만 하면 되는 줄 아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일만 하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안에 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건 뭐예요? 힘들고 시험 들고 괴롭고 귀찮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버겁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초심을 붙잡고 살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신앙의 초심에 우리에게 비전에서 중요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할 때 자꾸 크고 높고 대단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루게 되면 내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을 첫째 주부터 드렸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요셉을 통해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의 말씀인 내가 내 후손들을 400년 동안 이방인의 노예로 삼겠다라고 하기 위해 그들을 끌어내려오기 위해서 총리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총리가 아니라고.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준다고 했죠. 근데 그게 사탄의 본질이고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사탄이 나한테 하는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사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사탄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만 봐요. 높아지고 부하고 승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오면 사탄의 공격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것에만 초점을 맞춰.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더 높아져야지. 근데 하나님의 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꿈과 비전이에요. 근데 이것을 못하도록 하는데 사탄이 이 두 가지를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누구한테 고난이 왔어요? 요셉한테 고난이 왔지요. 순결을 지키려고 했더니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된 거지. 근데 오늘은 반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뭐로 삼으셨어요? 총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 갖고 했던 수없이 많은 그 놀라운 어떤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요셉은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우리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읽어버리면은 요셉이 아스나탄한테 두 아들을 낳았구나 이렇게 읽어지게 되지만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요셉의 지금 위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위치구나라는 것이 담겨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갈수록요, 이 정치라고 말하는 이 왕과 종교라는 건 하나입니다. 그대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애굽의 왕을 뭐라고 말해요? 바로라고 하죠.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면 뭐가 돼요? 파라오가 됩니다. 파라오가 바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파라오가 뭐냐면 파라라는 뜻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그러니까는 이집트의 왕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 태양신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라고 그 칭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대에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 우리 신이 저 나라의 신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개념을 가져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지지요. 뭐를 뺏깁니까?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그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 놔요? 자신의 다곤 신당 아래다 갖다 놔요. 왜요? 우리 신이 이겼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신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많으냐? 엄청난 나라를 빼앗았잖아요. 그 나라의 신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요? 자신들이 믿는 여신 밑에 발 앞에 놔둬버려요. 뭐라고요? 우리 여신 이겼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갈수록 정치랑 종교는 하나예요. 왜 시대상으로 말하면 정경유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경유착이 뭐예요? 정치랑 경제가 결탁한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빚어져요? 부자들만 잘 사는 세상이 돼버리죠. 작년인가요?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IMF를 주제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정치인들이 경제가 결탁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다. 정경유착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상으로 보면은요, 정교유착이 있습니다. 정치랑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14, 15, 16세기예요. 14, 15, 16세기가 뭘까요? 종교가 제일 강할 때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황제도 누가 인준을 해줘야 돼요? 교황이. 그래서 14, 15, 16세기는 신앙적으로 따지면 암흑기라고 말해요. 암흑기.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대요? 성직 매매 이런 게 일어나요. 그리고 뭔가를 건물을 세우겠다고 뭘 해요? 면죄부를 걷어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 성직자가 되는 게 뭐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부자가 되고 권세를 잡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자꾸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왜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대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미 이때 당시에 요셉은 위치가 뭐예요? 총리예요, 총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 총리가 되긴 했지만 이 사람이 뭐가 없어요? 근본이 없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종이요. 죄인이요. 그런데 어떻게? 총리가 됐다. 이러면 참 힘든 게 있는 거죠. 뭐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정치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요셉이 누구랑 결혼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종교의 우두머리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뭐가 생겼어요? 거부할 수 없는 신분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는 게 단지 그냥 최고의 어떤 정치 이런 걸 하는 존재다의 차원을 넘는 이야기. 정치와 종교라는 두 가지 큰 축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뭘 잊어버려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죠. 비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됐을 때 그의 이 트레이드 마크가 뭐였어요? 겸손. 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나중에 서봤더니 뭐라고 써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어깨 위에 더 있더라 이런. 다른 사람보다 한 30cm 정도가 더 컸더라 이런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개골이 장대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냐민 중에 가장 작은 집안 아닙니까?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아닙니까? 이게 겸손의 말이 아니고요. 사사기를 넘어가서 보면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 베냐민 지파가 뭐 했어요? 레위의 이 첩을 간음하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의 망할 정도로 다 죽여버리고 베냐민 지파가 얼마 남지 않았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은 겸손이 아니고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 했는지는 몰라요. 어쨌거나 왕이 돼도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찾아왔어요? 교만이 찾아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과 생각이 앞서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폐위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막 찾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부하게도 해주시고 유명하게도 해주시고 이러면 이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사람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져도 비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을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그가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라는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은 잊게 하는 자 이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므낫세라고 짓고 하나님이 내가 받은 고난과 아버지를 잃어버린 어떤 슬픔과 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아들을 짓고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원뜻은 기름진 땅 또는 두 배의 창성함 이런 단어를 쓸 때 에브라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것도 이 요셉은 뭐라고 해요? 창성함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름을 지을 때는 이미 요셉이 뭘 쥐고 있을 때예요? 정치와 종교의 힘을 쥐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뭐라고 줬대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두 아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 비전을 가진 사람이 성공이라는 것 앞에 부요함이라는 것 앞에 높아짐이라는 것 앞에 품어야 될 삶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한 3편의 설교를 써놓은 게 신명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써놨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10절에서 15절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먼저 뭐 하신대요?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약속한 땅이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 땅의 육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본질은 그 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왜요? 만약에 땅을 주는 게 본질이어서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냈다면 그냥 홍해 건너고 블레셋 지나가지고 바로 가게 하시면 돼요. 그럼 며칠 만에 간대요? 사흘 만에 간다고 써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40년을 광야를 돌게 만들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400년의 노예 생활도 하시고 10가지의 신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10가지의 재앙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그를, 애굽의 신들을 이기시고 건지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가지 재앙이지만 그 재앙이 뭐냐면 애굽이라는 이집트가 믿고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최고로 여기는 10대의 신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꺾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알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400년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뭘 받겠어요? 애굽의 대단하고 위대함을 보는 거지요. 그 대단하고 위대함이 뭐 때문이라고 여겨요? 그들이 믿는 신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하신 거예요? 똑똑히 400년 동안 보고 경험해라.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게 400년의 이야기예요. 그걸 위해서 요셉을 예비하신 거라고. 근데 가나안 땅을 갖게 하는 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자꾸 놓쳐버려요. 왜 그러느냐? 6장 10절을 넘어가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며, 11절에 가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운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이게 신명기 6장 11절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가 너에게 놀라운 것을 주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어디 가면요? 가나안 땅에 가면. 근데 그게 본질이면 거기서 끝나야지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 받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본질인 줄 알아요. 마치 뭐랑 똑같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꿈과 비전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부해지고 높아지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뭐라고 하느냐? 너 말씀 안 지키면 내가 너한테 준 땅이 너를 토하여 데칠 거야. 그 땅에서 너를 내가 쫓아내리라, 이런 말. 그걸 가지고도 뭘 할 수 있어요?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을 주세요. 가나안 땅을 왜 달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육신의 것을 체험받겠다는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거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잊지 말아라예요. 그거를 너가 취하게 된 건 하나님이시지 네가 아니야. 잊지 말아라. 요셉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지만 요셉은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은 초심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비전이 요셉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과 초점과 목적과 내 삶의 이유가 세상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처음 믿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의 어떤 감격이 어떤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복받고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문제가 해결될 거구나, 이런 감격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어떤 감격을 가지셨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으신 나를 아들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거 아니셨냐고. 근데 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까요? 죄송하지만 이용하는 거.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눈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물론 하나님은 아버지신지라 연약한 믿음 가진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때예요? 젖먹이고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은 성장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고난의 이야기하던, 고난이 있어도 비전을 놓치지 마라. 근데 오늘은 뭐래요? 성공하고 네가 부해지고 네가 원하는 것 이루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여졌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져라. 그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 세상으로는 복이라고 여기지만 그게 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요한 3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제가 되면 나머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뭔데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안 돼 있어요. 조금만 해도 흔들려 버려요. 조금만 해도 세상적으로 가고 내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육신이 되고 내가 돼버려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주어져요. 그건 뭘까요? 저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주라고 인정 안 하지.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높아지니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복이 주어지면 내가 복 받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자기 영혼은 지금 망가져 있는데.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영혼이 안 되면 그 뒤에 거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가 영혼이 잘 될 거라면 내가 너한테 고난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근데 우리 뜻대로 믿지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한다고 말하는 거 두 가지 다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사탄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만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고 부해지고 평온하고 안일하고 이런 거를 줘서도 우리를 한데 떠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이 두 가지로 안 보시면 큰일 납니다. 사탄의 공격이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상황일 때 이 놀라운 것이 주어지면 망합니다. 육신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망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요셉을 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았던 그는 최고의 것이 주어졌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을 좀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게 지금 뭔가 성공한 것 같은 것이 주어졌다면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뭘 소망하고 있는가? 뭘 기대하고 있는가? 거기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높아지고 싶으세요? 부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걸 줘도 흔들지 않을 수 있는 만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주셔요. 근데 왜 안 주셔요? 주면 망하니까. 주면 하나님 떠나고, 주면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고, 그거 주면 자기 힘인 줄 알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요셉과 같은 비전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거 줘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비전의 사람은 오늘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비전의 사람은 매일매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복을 주신다. 이게 어떤 개념일까요?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그러면 주어진다. 근데 그거는 세상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을 귀하게 산다라는 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귀하게 산다라는 말을 오늘 요셉을 통해 찾아보면 절대 자기를 흔들리고 놓치지 않고 비전을 알기 때문에 주어진 것에 최선과 성실을 다하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얘기입니까?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요셉이 열심히 자기 일을 했더라예요. 근데 비전을 놓치지 않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육신에 초점된 것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됐고 종교적으로도 어떤 배경을 갖게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이 돼서 이 일을 한 게 단지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바로의 눈에 더 들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의 인정받는 지도자가 돼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그럽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형님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과 나를 앞서 보내셨고 이것을 예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흉년에 대한 것을 대비하는 게 그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채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최고의 권력을 가졌는데 그가 비전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할 때 거기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리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되면 사돈의 8촌까지 그 권세를 얻어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비전을 가진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만 초점되어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것에만 초점되어 살았을 거예요. 왜요? 뒤에 가면은 요셉이 이 곡식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팔 때 어떤 전제 조건을 내섭니다. 뭐라고 해요? 너 이거를 가지고 종자로 삼아가지고 일해라. 그리고 5분의 1은 나라에 반납하고 5분의 4는 네가 먹어라.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그렇게 할까요? 하지 않아요. 요셉의 꿈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가 삶에서 좀 이해를 좀 해보려면요.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라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되십니까? 어떻게 소망이 되세요? 이 땅에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면 많은 게 쌓여서 내가 쓸 것이 많겠지.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내가 그 천국에서 많은 것을 주시겠지. 거기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천국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써 있는 적 없어요. 하나님은 천국의 소망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고 그 삶을 살고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시려고 하신 것을 영광과 면류관을 취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제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잘못 소망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더 넘어서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 자체를 그냥 천국 가는 것인 줄 알아요. 천국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유토피아요, 극락이요, 낙원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성경은 천국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천국 가는 것 자체는 소망이 아니에요. 늘 제가 말하지만 예수를 거저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천국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이 주신 은혜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사함을 하신 분이라고 믿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소유한 거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아니 이미 소유한 걸 소망으로 삼으면 이상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평가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면류관을 취하는 게 천국의 소망이에요. 세가족반을 하면 제가 3과 때 되면 시간을 좀 오래 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보다도 제가 성경 한 곳을 가지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시간들이 좀 오래 걸려요. 그 3과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해요. 오늘 오래 합니다. 오늘 오래 할 거니까 일찍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엄포를 해요. 그때 제가 살피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요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 터가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란 얘기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터 위에다가 뭘 세운대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운다는 겁니다. 그걸 인생의 공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공적을 불로써 시험할 때가 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불로써 시험한다는 건 뭐겠어요? 불로 태워본다는 거죠.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남아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불로 태워봤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돼요? 타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면 타고 없어져서 남은 것이 없으면 뭐라고 말하느냐?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라고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불로 태웠는데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천국 가는데 해를 받는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시죠? 아니 천국인데 무슨 해가 있어. 천국을 가는데 해를 받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야.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에 써있죠.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시험에서 인생의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라. 제가 이걸 뭐 설교 때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게 뭔지를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원래 해란 단어가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받을 것을 빼앗긴다. 받을 것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면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비전의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 비전의 삶을 열심히 살아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공적이 금은 보석 같은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금은 보석은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고 플랜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인생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 내가 원하고 너희들에게 맡긴 인생을 하늘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오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너희들에게 상과 영광과 면류관을 주고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그 말씀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아까도. 우리를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부인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 다른 거 의지해라.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 구원은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억하심정이라고요. 억하심정. 나 못 가는 천국 너 가고 나는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 무저갱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그걸 어떻게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거 있다. 내가 화나고 열받고 짜증나서 하고 싶은 게 있다. 뭐라고요? 너 천국 같은 내가 빈털터리로 가게 해주마.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단지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주는 줄 아세요? 비전을 버리라고 그걸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반대로 비전을 버리라고 성공하고 부하게 하고 물질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비전을 버립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좀 더 짜릿하게 살아야 되니까. 나를 더 사랑해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하고 풀지 아니하고 자고하고 교만하고 뒤에 뭐 있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근데 그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고통하는 때다. 지금 시대에는 그게 고통하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 나를 더 높여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더 나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든 더 재밌어야 되고 그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래요? 그거를 뭐로 여기라고요? 고통으로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든 사탄이 준 거든 부하고 높고 성공한 건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데 쓰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만 살게 합니다. 그 결과는 뭔데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너 구원하고 열심히 내 신앙과 비전을 꿈고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근데 그거를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뺏는데요. 받지 못하게 된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맡긴 비전 잘 살고 오면 내가 이거 줄 거야 했거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잘못된 신앙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령의 고백으로 했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는다고 써있잖아요. 구원은 받는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게 뭔데요?
쉽게 말하면 불났어요. 거기서 건진받지 못하고 막 불에 막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가까스로 구원받았어요. 그 모습이 어때요? 볼품 없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걸 성경의 다른 말로 해드릴까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리라. 부끄러운 구원이 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그 비전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려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계산할 때 아무것도 없어버리는, 남들은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칭찬의 사람이 될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오늘을 왜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우리 육신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육신의 삶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을지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전의 가운데 이해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람과의 만남이든 거기서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사시는 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로 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너희들이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참 좋지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 참 좋지. 근데 그게 얼마나 나에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될 수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주어졌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제발 이 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어려움이 오든 성공이 오든 이 모든 것을 비전의 사람으로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수고했다. 참 고생했다. 너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더라. 내가 다 보았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낱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품어야 될 꿈과 비전은 이 땅의 부귀영화와 높아짐과 성공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을 예수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성실히 비전을 이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